네, 오늘 열왕기상 15장과 16장의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15장과 16장의 말씀은 여기 오늘 내용을 보자면 유다 왕과 그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죠. 유다 왕에 관해서는 이 아비암과 아사와 여호사밧은 이제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뒤에 잠깐 나오죠. 주로 아비암과 아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그 이후에 이제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왕에 관한 이야기까지가 펼쳐집니다. 이 15장과 16장의 이런 여러 왕들에 관한 이야기, 말 그대로 열왕기라고 말할 정도로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인상적이었을 겁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은 뭐냐면 이 유다 왕들에게 있어서의 비교 대상, 또 이스라엘 왕들에게 있어서의 비교 대상이 나오죠. 먼저 유다 왕 아비암은 그 아버지가 행한 일, 또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았다. 이렇게 유다 왕들은 다윗과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과 같았느냐,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느냐의 기준이 다윗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 다윗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이 우리아의 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간접 살인이죠. 결국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또 십계명의 다른 항목들도 어겼는데 그거 외에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평하는 거죠. 어, 그렇게 본다면 다윗이 행했던 사실 이거 말고도 허물이라고 할 만한 것, 죄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온전하게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명령하신 일들을 어기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 중에 아사 왕은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윗과 같이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들은 누가 비교 대상이 되느냐 했을 때 26절에 보면 여기서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로보암의 길, 이 나답의 아버지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정말 가장 많이 나오는,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평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19명이 되죠. 그 19명의 왕들을 놓고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근데 거의 대부분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이것이 계속 지적되면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왕 바하사를 보면 바하사에 대한 평가도 간단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바로 길로 행했다는 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16장으로 넘어가면 시므리가 나오죠. 사실 시므리에 대해서는 7일 동안 왕을 정말 그 이스라엘의 왕은 계속 그 아들에게 물려지는 왕위가 아니라 계속 서로 빼앗고 뺏기면서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이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는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고 범죄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7일 동안 왕을 하면서도 그런 그 죄를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이제 오므리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오므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 비교가 어떻게 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럼 여로보암 정도로 나빴다는 건데 여로보암보다 더 나쁠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전에 여로보암을 포함하는 그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나쁜 왕이었고
이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첫 번째로 손꼽히는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죠.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 아버지도 앞의 왕들보다 악하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 비교해서 평가가 되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로보암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것 정도는 우습게 오히려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것도 문제인데 거기서 가서 바알을 섬겨서 예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오늘 15장과 16장 앞으로 또 펼쳐지는 열왕기상의 많은 왕들의 이야기에서 왕을 평가할 때 성경적인 관점은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면서 이 왕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간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한 왕이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다윗의 길은 뭐냐?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 언약은 우리가 사무엘하를 하면서 같이 봤지만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 언약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 몸에서 나는 너의 자손이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것이 이 집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이 꼭 성전 건축.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만에게 해당되는 그런 약속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다윗의 혈육으로부터 난 어떤 그런 왕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그것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 왕위, 다윗을 향하신 이 언약이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소망하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다윗의 길을 행한 사람들이죠. 여기에 비교하면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 여로보암의 죄라고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13장, 이 열왕기상 13장 33절에 여로보암이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다윗을 이야기할 때 다윗은 우리아의 일을 빼고 나면 그러니까 그 우리아의 일이라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사실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살인하는 죄. 십계명에 나오는 큰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평가하는데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라고 찾아보면 결국은 그 제사장을 원하는 사람들 시켜줬다. 또 바로 그 앞에 12장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자기가 정한 산당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다가 따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산당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 드렸다. 이겁니다. 어떤 죄가 더 크냐라고 할 때 사람을 죽이는 개인적인 죄가 더 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여로보암의 죄는 공동체적인 죄를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죄짓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질서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 사람 마음에 드니 제사장 세우겠다. 내가 이 날짜가 마음에 드니 이 날짜를 절기로 삼겠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일이냐? 네, 큰일입니다. 제사장을 아무나 자원하는 사람 그냥 다 받아주겠다 하고 세웠던 이 일이 얼마나 큰일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길이 왜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니 다윗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여로보암의 길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여로보암의 행동은 이 다윗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제가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봤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보면 요즘에 그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서 이제 그 코로나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 아래에서 그 해외여행을 못 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하다 보니 그동안 또 비행편도 많이 줄었죠. 이 비행기 표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비싸기도 비싸지만 표 자체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졌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너무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가고 싶어서 이 비행기 티켓을 만든 거죠. 난 정말 꼭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 비행기 표를 구하기 너무 어려우니 그럼 표를 내가 만들어 보자. 그 비행기 티켓에 들어가는 모든 정보를 거기에 다 담았다는 겁니다. 날짜, 시간, 또 출발하는 게이트, 비행기 편수까지 모든 정보를 거기에 다 담고 자기가 만든 표를 들고 공항에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 표를 내밀면서 비행기를 태워달라고 합니다.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요? 비행기를 탈 수 없죠. 왜냐하면 비행기 티켓은 항공사에서 발행한 비행기 티켓이어야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맘대로 티켓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해서 그 티켓 가지고 비행기 태워달라고 하면 탈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내 맘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럼 내가 내 맘대로 하나님을 섬겼으니 내가 섬기니 이 나의 길을, 나의 공로를 하나님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아무리 허물이 많고 다윗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의 길, 언약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유대인이 그 이스라엘 사람이 혈육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새 언약.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나눴습니다.